우리 삶에 있어서 양육, 강식, 이 비정한 원리는 이 세상 어디에서든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999년, 96년 6월 전 박찬호 선수가 LA 다저스 팀에 있었을 때 벌어졌던 해프닝은 이 사실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팀과 시합을 하다가 몸에 맞는 볼을 던져서 미국 선수와 시비가 걸립니다. 그 정도까지 하지 않아도 될 상황처럼 보였는데 그는 그 상황에서 2단 옆차기로 날라서 상대방을 가격합니다. 이로 인해서 큰 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징계를 받게 됩니다. 나중에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닥에서 한번 밀리면 끝장이에요. 좀 의역한다면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약하게 보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강하게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연약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연약함의 종류나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 모두에게는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연약함이 어떤 사람에는 신체적인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소극적이고 대인관계를 잘 못하는 성격이나 우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성장 과정 속에서 받았던 깊은 상처나 정서적인 것들이 또 그 사람에게서 연약함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기 발목을 잡는 과거의 실패나 부정적인 배경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면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연약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 연약함이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며 우리의 삶과 대인관계와 직장생활과 어떤 일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마이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주고 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동조조차도 하지 않고 도리어 그 연약함 때문에 배척을 당하거나 업신여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함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강해지려고 하고 또한 강해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난 것이 없으면 잘난 체라도 해야 됩니다. 아는 게 없으면 아는 척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힘이 없으면 몸에 문신이라도 새겨서 이렇게 거세고 강해 보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약한 자들이 그것을 커버하기 위한 세상의 접근법입니다. 인간 여러분 완벽해질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반면에 그들의 연약한 모습이 고스란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던 노아도 대낮에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아들에게 하체를 보이는 실수를 보이게 됩니다. 이삭도 나중에는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 뜻대로 장자 에석에 축복하려고 하다가 형제간에 의가 상해서 서로 갈라지게 하는 일을 저지르는 전범자가 됩니다. 다윗도 가늠하는 실수하는 모습을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태초 인간의 이 아담부터 수없이 완벽하지 못한 인물들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꾼들로 그렇게 드러내놓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완벽해야 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의중으로 성경을 기록해 놨단다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쓰셨던 그 사람들의 실수를 아마 다 가려웠거나 지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며 연약한 존재이며 완벽한 인생은 없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기에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인물들마저도 그 연약한 모습을 고스란히 그렇게 노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연약함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박찬호 선수처럼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투쟁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자기 과시하며 강하게 보이려고 포장을 해야 됩니까? 가진 방법을 다해서 자신의 약함을 숨기고 어떻게든 그것을 몰아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까? 여러분, 만일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살라 하면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피곤합니다. 숨이 턱턱 막힙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연약함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대안을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은 연약함에 대한 우리의 시각, 연약함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조정해 줌으로써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고 피해야 될 단점이 아니라 그 연약함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가 있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심각한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고민하고 씨름했던 사도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이 연약함에 대한 새로운 관점, 그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약점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여기 보니까 육체의 가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육체의 가시가 뭐냐 함에 있어서 사람에 따라서는 간질이다. 잘 지내다가 버금을 머금고 넘어지는, 뒤집어지는 일들이다. 때로는 이 담에서 도상에서 강렬한 빛이 그를 비춰 둘렀을 때 이 빛을 보면서 심각한 시각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연약함이 무엇인가 이건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것은 분명히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다 라고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게 가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란 뜻은 큰 말뚝 또는 예리하고 뾰족한 나뭇가지란 뜻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몸에 박혔다 생각해 보세요. 말뚝이 박혔다, 고통스러운 가시가 박혔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습니까? 이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는 이것은 사단의 사자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참으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자신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육체의 가시, 이것을 그렇게 분명한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가시가 어디서 왔느냐 이 말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나를 잘 아시고 그리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그가 믿게 됩니다. 그리고 선하고 인자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런 가시를 허락하신 데는 선하신 뜻과 목적이 있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시를 허락하신 그 목적이 자신을 교만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오늘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참으로 보통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아주 신비하고 놀라운 영적 경험들을 한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만큼이나 놀라운 영적인 이 체험과 경험을 했냐면 이 오늘 말씀 1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눈여겨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 고린도후서 이 편지를 쓰기 전 14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써놓습니다. 그는 셋째 하늘, 다시 말하면 낙원에 그가 끌려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의 환상과 계시를 받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들을 들었다. 사도 바울이 몸체 낙원에 올라갔는지 아니면 영혼만 올라갔는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부분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또렷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그가 낙원에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엄청난 계시와 영적인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주변에 보면 유튜브 보면 나 천국 갔다 왔던 사람들의 간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천국 갔다 왔던 사람들은 아주 인기리에 이렇게 많은 강대상에 서서 간증 집회를 다니게 되어집니다. 그 간증 속에는 진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느 때는 시간 속에서 점점 이렇게 뭔가 덧칠을 해서 포장되어지는 것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14년 전에 이미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한국입니다. 항구입니다.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엄청난 계시와 영적인 경험이 그가 경험했습니다만 그도 인간인지라 얼마든지 영적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위험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인간의 약함을 아셨던 그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영적인 교만의 위험으로부터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가끔 가다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사역의 능력과 역사와 사람들이 인기와 칭찬과 그 현장을 바라봤을 때 얼마든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우쭐거림과 그 마음속에 인간의 교만함이 생길 때 가끔 거기 박혀 있었던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 라고 겸손을 그렇게 유지시켜 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 교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십니까? 가장 아름다웠던 천사 루시퍼는 이 교만 때문에 사탄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연약한 자는 붙들어서 힘을 주셔서 사용합니다만 교만한 자는 쓰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우리 존재는 너무나 쉽게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조금 더 배웠다고, 좀 더 가졌다고, 남들보다 독특한 재능이 있다고, 별 수 없는 존재면서도 기회만 되어지면 스스로 얼마든지 올라서려고 나타내려고 말을 하거나 표정을 짓거나 행세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외적인 부분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영적인 마음마저도 쉽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남들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한다거나, 성경 지식을 좀 안다거나,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감당하고 있거나, 아니면 중직을 받았거나, 소위 영빨이 세다, 이런 사람들 얼마나 쉽게 자기를 내세우고 인정받으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실체 밑에 따라붙는 그림자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이 교만은 늘 내 곁에서 또 하나의 그림자로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게 늘 우리는 긴장하셔야 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만을 인정하며 주님만을 높여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연약함이었던 육체 가시는 그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께 허락하신 연약함이었다. 이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가 사역자로서 때로는 그렇게 넘어짐 있고 무너짐 있고 연약한 가시 때문에 힘듦이 있었지만 그것이 시험거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평거리가 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픔입니다. 그리고 고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8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이 연약함 때문에 3번 기도했다. 이 말은 가벼운 기도가 아닙니다. 그는 기질상 매사에 진심을 쏟아내는 사람이 기질상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기에 이 기도, 하나님 내게서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달라고 이 기도는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도 바울이 원한 대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혀 뜻밖의 이야기합니다. 내 은혜가 네가 족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남은 여생 동안 육체 가시를 평생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주님은 사도 바울이 이 연약함 때문에 내가 사명 감당을 못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에게 충분한 하나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연약함을 지니고 살아가면서 이렇게 마침내 고백합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온전하여졌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야 우리로 하여금 이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졌다라는 고백을 하도록 우리의 연약함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할 때 이 하나님의 능력이 비로소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연약함 때문에 기죽지 마시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이 일을 감당하고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어달라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연약함을 안고 살았던 사도 바울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다,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10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여기 말씀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 능욕, 궁핍, 박해, 공고, 이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심리적, 영적인 면에서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허풍입니까? 사실이 아닌데 그저 자기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호도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게 약한 그때 강함이다 이렇게 말한 그거가 그의 생애 속에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약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종교적 배경으로 보면 그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였고 종교파로서는 바리새파, 대단한 그런 경건주의자. 그래서 아주 영적인 엘리트였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그러니까 가말리엘은 스승 밑에서 수제자였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내 가지고 있는 진리가 분명하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다라고 말해서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른 자들을 박해했고 자기 열심히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굳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빛보다 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가 말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제야 비로소 자신이 주장했고 그렇게 가졌던 강함, 이것이 전부였다라고 하는 이 강함이 너무나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로부터 그는 철저히 무너집니다. 자기 의가 깨어지고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존재를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사도 바울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자기의 의가 무너지는 그 지점이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그 시작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그는 참으로 약함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그는 여러 번 감옥에 갇힙니다. 태형도 5번 맞습니다. 몽둥이로 3번 맞습니다. 돌에 맞은 적도 있어서 마치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은 그를 가만히 싸서 성 밖에 던져놓는 상황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파선을 당했고 굶주렸고 밤낮으로 위험 속에 그는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주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잠시도 그의 인생 속에서 고난이 떠나지 않는 철저히 무기력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사도 바울의 연약함이 그의 인생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그를 통해서 복음은 여전히 전진되어졌고 그를 통해서 많은 교회가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 고난의 현장이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약할 때에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내가 깨어질 때 하나님은 그 틈새로 능력을 부으시구나. 이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 이 모든 연약함을 나는 기뻐한다. 왜냐하면 내가 그 약한 그때가 강함이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해졌을 때 하나님이 강한다. 이 이야기는 단지 사도 바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이것도 모세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40이 되어져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을 때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 당시 최대 대국이었던 애굽의 왕자,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문무를 배웠던 사람입니다.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존재입니다. 그런데다가 그 안에 이 열정, 민족 해방을 위한 열정은 그 누구보다도 컸습니다. 그때 나이 40. 우리 정치판에도 옛날 40대 기수는 있었죠? 잘 모르는 이야기죠. 여러분, 인생 나이에서 40, 배움도 있습니다. 갖춰져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넘치는 때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를 씁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인가요? 그의 자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의 것들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자 이 자기의 힘, 강함,
자원 이것들을 소진시키기 위해서 40년 걸립니다. 그를 광야로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목동을 치면서 모세가 약해질 대로 약해졌을 때 비로소 그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어렸을 때 제가 체하면 저희 어머니가 배를 문질러 주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안민아, 힘 좀 빼라. 배에 힘 좀 빼. 힘 주면 효염이 없단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힘 좀 빼라. 그렇게 힘을 주면 내 능력과 은혜를 부어줄 수가 없단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삶 속에서 이렇게 이겨내기 어려운 연약함이 있습니까? 육체 질병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 경제적인 위기, 인간관계 갈등, 신앙의 무력함,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좀먹고 가로막고 무너지게 하는 약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극복하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강력한 심적 강박함 속에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연약함 그 자체가 인간의 존재입니다. 따라서 내 안에 그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만 그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두시고 그것을 도구 삼아서 우리를 깨트리시고 주의 능력을 더 강하게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런즉 나의 연약함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위축당하지 마시고 좀 더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도록 주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역,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직장 생활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을 믿고 늘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약함이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든지 학력이 부족하든지 외적으로 못생겼든지 아니면 우리에서 재물이 많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가 자만하여서 스스로가 강해지려고 그 강함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못 씁니다. 아니 안 씁니다. 익히 이 진리를 알았던 사도 바울 그는 영적 자원뿐 아니라 그 안에 일반적인 재원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는 수시로 인간적인 자랑할 만한 것들을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넘쳐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이 약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은 강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자신의 연약함을 기뻐하며 자랑까지 했다고 말합니다. 자, 9절 하반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자, 11절. 오케이. 자, 봅시다. 여기 말씀 보십시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연약함은 숨기고 싶은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 연약함이 자신에게 강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함이 이렇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의미가 뭡니까? 연약함이 자랑거리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연약함을 부인하거나 애써 숨기려거나 위장하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약함을 자랑한다는 이야기 속에는 뭐냐면 연약함에 대한 감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약하는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 안에서 주의 능력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연약함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나 다 연약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여러분, 우리 연약함을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숨기려고 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정말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엔 너무 어렵습니다. 제 힘 가지고는 살기가 어렵습니다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 강해서 쓰임받는 건 아닙니다. 연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지금 내 삶에 있는 아주 작고 아프고 지치고 부족한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머물러 있도록 연약함에 여러분 매몰되지 마시고,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어 기도할 힘마저도 없는 연약 가운데 있을 때, 힘들어도 연약함에 치여서 내가 넘어져서 참으로 주를 찾기 어려워도 그래도 힘을 내셔서 있는 곳에서 여러분 주여 주라고 찾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은 우리에게 아주 소망의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놀라운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사는데 그 성령님이 어디서 우리를 돕고 있냐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천국 올라갈 때까지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연약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주여 라고 외치면 그 한마디, 주님을 찾는 그 애절한 그 목소리에 주님의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에게 그 필요와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연약함만 가지고 이것을 붙잡고 고민하고 씨름만 하지 정작 눈을 들어 주를 찾는 부르짖음 없기에, 주님을 찾지 않기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 가운데 있을 때 힘이 들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연약한 것이 돈이나 건강이나 관계나 진로나 회복이나 영성이든지 어떤 문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주여 주여 라고 기도하면, 주님을 찾으면 여기에 주의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할 힘이 없는 것까지도 성령은 아시고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으면 우리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약함이 끝이 아닙니다. 약함은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은혜 폭포수가 쏟아지는 그 상황입니다. 그러게 우리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자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약할 때일수록 주 앞에 나와서 성령을 의지하며 주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만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간구하여 여러분의 약함 위에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차고 넘쳐서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은혜의 주인공으로 살아내시는 주사랑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